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즉 탕자의 이야기에 매우 익숙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깨달음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명은 집을 떠나 탕자가 된 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집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형,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의미의 탕자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관념이나 수사적 표현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매일 동행하며 대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만 부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버린 탕자였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지 않았지만 그가 머물던 아버지의 집은 그에게 영적으로 가장 먼 나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동생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와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여러분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용서하고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음악과 춤이 가득한 그곳엔 하늘의 기쁨이 넘실거렸고 천사들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춤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인은 오랫동안 잃었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의 입술은 굳어지고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 아들아, 왜 기뻐하지 않느냐? 함께 들어가 잃었던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자고 간청했지만 그는 차갑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과 조촐한 잔치를 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에게 속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구하고 믿는 것뿐이다. 어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란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이 어떤 아버지를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 그의 아버지는 긍휼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측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잃어버린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가 낭비한 물질적인 것들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삶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곤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동차나 재산을 되찾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그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던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도 넘치도록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밤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고 세상을 살아갈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 옷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섯째, 큰아들이 몰랐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탕자 동생의 영혼을 그가 낭비한 물질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 구원이 온 세상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혼보다 물질적인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는 내 영혼의 구원과 내 몸의 치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과 두려움과 고통,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마련해 주었다.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후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가능한 한 빨리 이곳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을 삶에 모시기를 기대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부디 따라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모든 머리를 숙여 주십시오. 모두가 머리를 숙인 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머리를 숙인 채 첫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제 기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모든 남자, 여자, 소년, 소녀들은 지금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수백 개의 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뎌 주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제 기도를 요청하며 손을 든 모든 분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청중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서 있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밤입니다. 이 강단 앞에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 제 기도를 받으며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시 앉지 마시고 지금 바로 통로로 걸어 나와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십시오. 모든 통로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른손을 드십시오.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도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도 손을 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이 기도를 따라하며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제 마음에 오소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소서. 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저는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영원토록 그분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만약 진심으로 기도하셨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십시오. 마음이 한결 나아지셨습니까? 오, 좋습니다. 잠시 후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구원받은 사랑하는 친구들은 더 깊은 가르침과 기도를 위해 마련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더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무료 기독교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얻는 법에 대한 무료 기독교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향하게 하고 그 믿음을 풀어놓아 주님을 강하고 긍정적으로 믿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우시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시간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네, 우리는 훌륭한 의사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오늘날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바로 이 시간에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치유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매님, 갑상선종으로 목이 부어 숨쉬기도 힘들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네, 진심으로 믿습니다. 언제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목을 만지십시오. 예수님, 이 부은 목이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자매님,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라졌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누가 당신을 치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님, 관절염으로 일하기 힘들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신다고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팔을 드십시오. 다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허리를 숙여 바닥에 손을 대보십시오. 다시 일하러 가실 건가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 입술을 볼 수 없도록 뒤로 돌아보세요.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집에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다른 형제님, 허리와 다리의 뻣뻣함과 통증으로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밤 이곳에서 구원을 받으셨다고요. 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 비록 몸의 치유를 받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좋은 교회에 출석하실 거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손을 허리에 대십시오. 예수님, 그의 허리가 치유되게 하소서. 그의 몸이 뻣뻣함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치유되게 하소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허리를 숙여 바닥에 손을 대보십시오. 할렐루야. 치유되셨군요. 두 어린아들이 근위영양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의사는 큰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이들은 오늘 밤 치유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리, 내가 내게 손을 얹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실 것을 믿으렴. 청중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마음을 열어 이 작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빌리를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빌리야, 예수님께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단다. 왜 갑자기 뛰어갔니?
제가 나았는지 느껴보고 싶었어요. 빌리야, 지금 기분이 어떠니? 좋아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몸에 그분의 치유를 간구할 때 말입니다. 이 청중 모두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손을 뻗을 때 기도에는 거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면 당신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기도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의 편지를 받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여, 나사렛 예수를 통해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으십시오. 나의 자매여,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치유받고 자유로워지십시오. 5.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얻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때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저녁 기도줄에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의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만 있습니다. 믿음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풀어놓아 명확한 믿음의 행위로 만들고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접촉점이란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행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게 됩니다. 접촉점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위대한 약속들을 얻거나 받기 위해 그것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접촉점에 대해, 즉 어떻게 접촉점을 얻고 사용하며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고 우리 몸의 치유와 우리 마음의 힘과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풀기 위해서는 보통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접촉점은 첫째로 당신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당신의 질병이나 죄, 필요에서 주의를 돌려 유일한 해답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안수기도는 접촉점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언급된 기름 부음도 접촉점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사용할 때 그것은 접촉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용할 때 그것이 접촉점입니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의 지팡이를 드는 행위가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마술 지팡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을 풀어놓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를 드는 것은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접촉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접촉점을 사용할 때 당신은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그것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돌리며 당신과 당신의 접촉점은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릎 꿇는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의 입술일 수도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미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좋은 것이 바로 당신의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에 있었지만 길을 잃었던 큰아들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자기유에 갇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공급하심과 치유, 회복과 평강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손을 뻗어 그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건강과 재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